아멘. 여러분, 롤 모델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두고 그를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또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표본 삼아서 닮고 싶어 하는 대상이 바로 롤 모델입니다. 결국 그 모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양도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린 시절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제 위인전기를 읽게 하면서 그 인생에 있어서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품고 닮아가도록 격려하고 또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한 권의 책과 또 존경하는 한 사람의 그 인물이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하게 하는가, 그 인생의 방향도 결정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3살 이전에 이미 성품과 기질은 80%가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의 성품과 가정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부모로서 또 오늘 어버이날로서 내가 자녀를 생각할 때 또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나를 어떻게 양육하셨고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이끌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참 잘 키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입술로 아무리 어떻게 훈계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소 그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은 보면서 그 뒷모습에서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부간에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또 갈등 상황에 부부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부모에게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 부모에게나 또 이웃에게 또 약한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서로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을 뒤에서 말하고 있는지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다 보고 그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사회성을 배우고 또 삶의 가치와 인생의 윤리와 도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새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링은 가정에서만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성장과 교회 성장 역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선배를 롤 모델 삼아서 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또 신앙인으로서 젊은 후배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바라보며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의 롤 모델, 모범되는 모델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또 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윗세대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듯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또 계속적으로 그러한 모델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의 모델이 많아지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 처음 할 때에 격려받으면서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참된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또 든든히 서가고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 좋은 신앙의 모델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만 바라봐서도 또한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진정 거룩한 성도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새 사람 된 성도들에게 에베소 소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 되었고 거룩한 성도 되었는데 우리가 누구를 모델 삼아야 할 것인가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본받은 자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다라고 하는 이 미메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방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모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델 삼아 본받는 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그대로 모양을 본던 것과 같은 그 모델을 갖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사람을 바라보니, 야, 저 성도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겠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저 신앙인을 바라보면서, 야, 저분을 보니 나도 교회 가고 싶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라고 한다니, 그게 얼마나 복되고 또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성도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품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곧 나를 보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곧 하나님을 보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권면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모델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웃에게 대하며 또 귀신 들린 자, 종된 자, 가난한 자, 또 그 마음에 헐벗고 또 그 마음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면하시는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또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 하물며 귀신 들린 자에게까지도 거라사인을 향하여 바다 건너까지 그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예수님 닮기 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닮은 자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또 내가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의 인생의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왜 죽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로 우리에게 죄 있음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어쩌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의 죄를 다 사하노라, 딱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냥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지키시는 가운데, 공의를 지키시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할 자를, 완전한 인간을 보내시는데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절망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신 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고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열정과 그 사랑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지를 아시는 가운데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면은,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은 그 사랑이 내게 있기에 나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고 죄인된 자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약함조차 다 감당하시는 가운데 대신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기심과 교만을 꺾고 우리 안에 참된 희생과 사랑으로 헌신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나도 예수 믿고 싶고 나도 하나님 알고 싶구나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인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낮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말없이 우리도 대신 짐을 져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자리이겠습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전 초대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으로 글을 썼던 이 세기의 사상가가 있었는데요. 셀서 교인들을 매우 비판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썼던 이 글을 볼 때 과연 이것이 비판일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의 글 가운데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그들은 논리와 서로 알기도 전에 사랑하며 인사도 못하면서 희생하고 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도 인이고 또 알지도 못하면서 먼저 끊임없이 먼저 다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교회를 비판하는 자가 이렇게 글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사람을 만나 사람에게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임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미국의 비폭력 저항가였던 흑인 인권을 주장하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39세에 총탄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의 인생의 설교를 통해서 그가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십시오.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시고 내가 노벨상을 받았다고요? 아니요, 그것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학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갔으며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벗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갔노라고 말해주시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무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다라고 갔노라고 말해주시면 나는 그것만을 바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노라 라고 우리가 남겨지는 그 이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온갖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도덕적인 삶의 시험들을 능히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구에게 먼저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단에게 시험 당하신 일이 있으셨는데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들이었던 것이죠. 먹을 것에 대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며 내 것이었기를 원하는 것, 또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것에 대한 시험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능히 말씀의 권위와 또 능력으로 그는 이기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그것을 감당해 내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조차, 사망의 권세조차 예수님께서 이기셨기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죄 없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도덕적인 위협과 시험 가운데 이기셨고, 이기시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정결케 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을 탐내고 있는 것, 육체의 정욕이며 음욕이겠죠. 또 가진 힘을 남용하면서 이웃을 무너뜨리고 짓밟아 올라서고자 하는 것, 이생의 자랑이면서 더러움입니다. 또 주어진 재물의 족한 줄을 모르고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것, 끊임없이 욕심을 내는 것, 바로 안목의 정욕이며 탐욕이겠죠.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신 주님을 닮은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더러운 것을 능히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또 인생의 고통 중에는 이것이 어려움인지 또 이것이 시험인지, 또 시험이 찾아와도 능히 이길 수 있죠. 그런
넘어갈 때는 내가 모든 것들에 있어서 만족하고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이죠. 다윗이 전쟁에 나갈 시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다른 이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에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낮잠을 청하고 늦지막히 일어나 그 성전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가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그때가 내가 정말 힘들 때보다도 여유 있을 때 넘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고난의 시간이 아닌 시간도 돈도 여유 있을 때 오히려 지금 이때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드리며 깨어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더러운 것에 넘어지는 것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우상숭배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도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죄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 단순히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넘어 어떻게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3절 중반전에 그 이름조차 입에 꺼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음란한 생각이나 그 말조차 꺼내지 말라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화 중에 혹 세상의 그 유혹과 또 세상의 그 시험에 걸릴 만한 것들로 넘어뜨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그렇기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할 때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찌르거나 또 정말 병들게 하거나 고통을 주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일에 있어서 성도들은 귀신 들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사단은 결코 넘볼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죄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 가운데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이기는 자 되어야 하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 바로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그 자리를 틈타 때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보혈로 덮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자 되고 나는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나 이렇게 더러운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나 이 더러운 생각하지 않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네, 오늘 당장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죄성이 있고 또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시험에 들만한 일들로 가득하여 있기 때문에 죽어 천국 가야 우리는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만한 가운데 나아가고 넘어져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정욕을 이기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반대 정신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겠는데요,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라면은 정욕, 이것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습관을 더욱더 가져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나누려고
있다면은 책을 읽거나 또 성경을 필사해 보는 것으로도 나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이 생에 자랑이 있고 또 자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나타나고자 한다면 낮은 자리, 천한 자리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더욱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어떤 것에 있어서 또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말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말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 닮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입술로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까? 그 입술을 볼 때에 항상 감사의 말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철학자 하이데커는 언어는 존재의 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그림 그려 볼 수 있는 것이죠. 집의 모양도 구체적으로 입술로 말을 하면 그 모양이 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 얼마나 힘이 있던지 우리의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 구체적인 형체가 되는 것이죠.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라고 한 것처럼 말이 큰 능력이 나타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말이 예수 닮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주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감사의 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문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로 기도하시던 습관이 있고, 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 역시도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자신이 죽는 날 앞두고도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그 만찬에서도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시면은 또 잔을 가시사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감사가, 자신이 죽을 상황 위기 앞에서도,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내가 감사하는 자 되십시오. 모든 상황을 감사하십시오. 고난조차 감사할 때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의 언어 생활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면 누추한 말, 바로 욕과 같은 말이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내 입술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복을 얻기 원합니까? 기적이 있기 원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 되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자조차 살아나는 일, 감사가 있으므로 이후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6 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의 사람, 여성들과 어르신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사건이 바로 감사의 기도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사라고 하실 때에 이 축사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우리 안에 감사 있을 때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님을 닮으라 라고 말씀하였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영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성품과 의지를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본 분이,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로 예수님을 볼 때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말할 때 내가 하나님 닮은 자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거룩한 삶, 감사의 삶 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또 감사의 그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험을 앞두고 어떤 이들은 울상이 되기도 하지만 시험을 생각할 때 기뻐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학생들도 시험 보는 날 당일에 울상되는 아이가 있고 얼굴이 환한 아이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며 예수님을 닮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또 오히려 그 시험이 내게 축복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닮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삶의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통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경암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